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보여달라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일까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도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 비슷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보통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고 좀 하나님의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좀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첫 번째 파트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웃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또 제가 정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이전에 있었던 우리 구민한표 시절에는 한 2시간 또는 2시간 조금 넘는 그렇게 기도 시간을 새벽에 갖는데 요즘은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보기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새벽 기도 시간을 좀 늘려주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시시때때로 기도에 대한 그 제목들을 좀 주셔야 제가 그거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 충분히 많이 가지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갖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 시간에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그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제 가슴이,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는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이 답답함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또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그 하나님 만나면 뭐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오,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랬던 건데 거기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랬냐 이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보면 하나님 알 수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보여주러 오신 거였지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걸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활 할 때 그러면서 그 생각들이 많이 쭉 이어서 났는데 제가 학번이 7, 8학번이거든요. 여기에 저보다 그래서 뭐 학번이 높은 분은 제가 보니까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고 이제 다들 이제 제 대학 후배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저의 대학 시절의 대학생들은요 뭔가 진리, 정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비해서 좀 생각들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들도 그때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에 제가 꽂혀 있을 때예요. 굉장히 이게 멋진 말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하는구나. 물론 그 책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고 함으로써 오는 그 체험적인 지식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이상하게 그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의 의미에서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꽂혀 있을 때 서점에 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Knowing God이라고 하는 거, 제임스 패커가 이제 지은 책인데, 제가 그래서 보니까 여기 써놨어. 제가 앞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1980년도 12월 2일 종로 서적에서 구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니까 책 가격이 얼마일까요? 지금 이게 22,500원 합니다. 지금도 파는 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3,000원. 그리고 그것도 가격을 올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밑에 가격은 있고 여기 다시 서점에서 조금 올린 가격으로 3,000원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00원 정도 원래 했겠죠. 이게 40년이 넘은 책입니다. 나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쭉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이론적인 걸 다루는 건 아니에요. 체험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 근데 그게 우리에게 체험적으로까지 다가오지 않았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네.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왜 제가 그걸 이 책의 내용이 체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지식적인 것으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그걸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체험적이다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무로만 그쳤다는 거죠.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부끄러운 말인데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은,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되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왔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게 뭐지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어릿어릿했던 부분이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눈 나쁜 사람들 안경 맞추러 가잖아요. 가다 보면 이제 그 안경 거만하는 분들이 이렇게 안경을 하나 씌워주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씌워주면서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떤 안경들 이렇게 해줘도 안 보여. 더 안 보여.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보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초점이 맞은 거예요. 그럼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는 그 마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참 하나님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느 시점에 있어야 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들 속에 사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수님 안에서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그거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사실 인류를 대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 역사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줄 알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인류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얘기하는데 그 사랑했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우리의 삶이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이 당시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시 돌아와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윗의 그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기는커녕 점점 어렵게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사랑을 사실은 안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어줄 능력이 없는 그런 부족한 신이든지 그것 때문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런 답변이 없으신가요? 그런 우리의 질문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체감되지 않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임을 보여줄 수 있지만 나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다가오시지 않고 나에게는 뭔가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해 주시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이 아니신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아니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생명을 줬다는 그게 뭐냐 그럼 도대체? 굉장히 멋진 말 같고 뭔가 의미 있는 말 같은데 나에게는 체험되지 않는 그 생명을 줬다는 게 나하고 도대체 뭔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 인류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일과 연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얘기를 풀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생각만 해도 나에게 모든 게 주어지고,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게 내 것이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뭔가 하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행복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설정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가치 있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국한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같이 봅니다.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겁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의 실체가 뭔가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많은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그분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행복의 실체는 뭔가 하면요, 원래 인간이 갖고 누리던 것을 되찾아주는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대부분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꼭 하신 것이 뭔가 하면 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뭔가 망가진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고쳐주는 거였죠. 그래서 늘 등장하는 그 사건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마가복음 3장 5절, 8장 25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되었다.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을 뚫어지시 바라보시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시력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의 실체는요, 우리에게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걸 회복시켜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시는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했던 예수께서 우리의 만물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할 때도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성전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에 그 사건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된 이 안진뱅이가 지금 뭘 표현해요? 자기의 행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회복을 잘 설명하는 그 비유를 하셨죠. 그렇게 잘 아는 뭘까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 묘사를 아주 너무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십시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돛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같이 봅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일이 뭔가 하면요, 뭐 새로운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이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갖다 입혀주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잃은 아들을 되찾았지만 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만남으로 다시 다 회복받는 그 기쁨을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누려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로마서 8장 31절, 35절,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절씩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기게 만드실 것이고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우리의 행복한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보증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 목자님에게 드린 선물, 변변치는 않은데, 나름대로 좋은 선물입니다. 제가 우리 정인 형제하고 같이, 왜냐하면 혹시 제 나이에 맞는 그 패션으로 제가 고를까봐 우리 정인 형제하고 일부러 내가 데리고 가갖고, 되게 바쁜 친구거든요. 데리고 가갖고, 어느 게 좋으냐 그랬더니, 확실히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저는 무늬가 있는 걸 살라 그랬어. 근데 아니래, 단색이래. 단색으로 이렇게. 나중에 해갖고 어울리시면 교회 한번 오십시오. VIP로.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오면서 물었어요. 혹시 여기 보증서 넣어주나요? 나중에 이거 바꿔도 되나요? 요새 그거 참 중요해요. 그죠? 물건을 샀을 때는 그걸 보증해 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것을 우리가 뭘로 믿느냐? 이게 부활 사건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보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어디 조용하게 숨어서 몰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온 천하 역사의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이거는 공개되고 분명한 역사적인 시점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해요? 잠든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너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하셨던 그 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듯이 이제 너희는 나를 이어서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를 보여줬던 주님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우리에게 맡기는 거면,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 일을 너희가 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권세를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14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욕심, 내 소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일들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그거 세상에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 내용의 실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정의하냐면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런 엄청난 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의 실체는 뭘까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한 일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려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집념이라는 것.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지? 라고 걱정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조바심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을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맡겼으니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이야기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또는 뭔가 삶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내 어떤 믿음의 걸음을 포기해야 되나? 뒤로 물러가야 되나? 내가 뭐 다시 생각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 나의 사역과 나의 일터와 나의 믿음의 영역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허락하셨지만 그를 살려내요.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을 돌파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십시오.